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함께 나가지만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이전에 아합과도 함께 참전했기에 우리들은 여호사밧에 대해 그때와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과 이전에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공과 같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등장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모호한 여호람의 태도는 전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행위가 그의 경건함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을 따랐으며 국군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전혀 신실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이기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전혀 여호와의 뜻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함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여호람에게는 어떠한 경건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떠올립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그는 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에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주인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왕들은 이 선지자를 결국 찾으러 가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왕과 선지자 중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이 같은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왕의 이름이 모두 여호람인 시기가 8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8장 16절 이후부터 열왕기자전은 북왕국 왕을 여호람이 아니라 요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유다와 에돔의 두 왕들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죄악은 인간의 미봉책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과 1절 말씀처럼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병든 형 아하시야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보다는 나았지만 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초대 여호람의 금송아지 숭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뿌리를 끊지 못했기에 북이스라엘은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비록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아합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답습합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처럼 아합이 아람에게 안갚음하려고 전쟁에 나섰다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모압을 정벌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압은 1장 1절과 또 4절로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왕도 전사해 국력이 약해져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호람은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처럼 남유다와 연합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절과 또 오늘 본문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합에게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는 했지만 이처럼 아합 집안과 동맹을 맺은 것은 심각한 패착이었습니다. 11장을 보면 이후 다윗 왕가는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은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 몰락할 뻔한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인간의 미봉책으로 개선하려고 했다가는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에돔 광야길을 선택해 진군합니다. 이런 동맹군 에돔의 영역을 통과하는 상식적이고 무난한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모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처럼 동맹군의 진군은 7일이나 걸렸고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래도 정직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22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아합과 함께 아람 정벌에 나서기 전에도 먼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미가야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 아합이었는데 이번에 엘리사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11절 말씀처럼 여호람의 신하입니다. 아합이나 여호람은 누가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엘리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그에게 가자고 합니다. 이로써 과거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대결로 재현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대적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못마땅했겠지만 1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친구 여호사밧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적어도 이번에는 여호사밧 덕분에
아버지 아합과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는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아합의 바알 숭배라는 죄악의 뿌리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와 여호람 치하의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심각한 실수로 유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치하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의 뿌리는 마치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는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죄악은 인간의 미봉책으로 개선하려고 했다가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을 철저히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유익을 쫓아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기보다는 먼저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지금 당장 잘 된다 할지라도 결말은 결국 실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잘못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일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고 지금 또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또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오니 특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는 성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얼마 전 또 눈수술을 받은 우리 송명진 집사님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송명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연로하여 여러 가지 몸에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남은 삶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